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사순절 기간의 마지막 주일로 부활절 전 주일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억하고 또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이제 곧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이제는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아시면서도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됩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은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어느 누구도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것을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생각과 그들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기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지만 예수님의 제자들과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이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왕의 자리에 앉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과 또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서 길에 펴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라고 환호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이 시간 주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료주일이 지나고 내일부터 한 주간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어떻게 묵상하면 좋을까? 또 어떤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눌까 기도하면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인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제는 하나입니다.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할 것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PR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는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의 장점을 말하는 것을 매우 쑥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잘난 체 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많은 사람들이 금시했던 시대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을 나타내야 합니다. 자신의 모습을, 자신이 잘하는 것들을 나타내야지 취업도 할 수 있고 또한 선택도 받을 수 있고 대학도 이제는 진학할 수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자랑해야 할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의 잘난 것을, 우리의 부유함을, 우리의 명예와 권력 등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십자가만을 자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내가 나된 것은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십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13권의 책 가운데 독특한 책이 한 권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갈라디아서입니다. 당시 갈라디아서 교회는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기독교의 복음을 변질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쓴 편지를 보면은 인사말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강한 어조로 그 갈라디아 교회를 책망하고
경고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다른 복음은 없나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파했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려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예수님께서는 바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복음은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강한 말로 그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그들에게 말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강조해 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아멘.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손편지를 쓰는데 큰 글자로 썼다고 말씀합니다. 왜 큰 글자로 썼다고 말씀하겠습니다? 그것은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매우 중요한 말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더 집중해서 들을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육체를 자랑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자신을 자랑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너희가 자랑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당시에는 대부분이 편지를 쓸 때 옆에 대필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울 역시 바울이 이야기를 하면은 말로 이야기를 하면은 옆에서 대필자가 대신 그 말한 것을 적었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서기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 옆에 서기관이 바울의 이야기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적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 손으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대필자가 썼는데 마지막에 와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그 펜을 들고 직접 글을 쓰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면, 얼마나 소중한 이야기면 눈도 잘 보이지 않았던 사도 바울이 직접 편지를 쓰게 되었겠습니까? 그 내용이 얼마나 중요했기에 직접 자신이 손으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까? 그 내용을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있다면 형식주의, 외식주의입니다. 알맹이는 없고 껍데기만 있는 신앙생활입니다. 여기서는 그들을 형식주의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형식주의자란 신앙의 내면보다 외적인 것을 더 강조하는 사람들입니다. 당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 중에 이렇게 형식주의에 빠져서 진정한 믿음을 버리고 떠난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신앙이 변질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모양이 어떠한 모습인가? 이사야 29장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으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모습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그리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합니다. 그러나 마음에는
전혀 그런 마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말하는 것과 그들 마음 가운데 있는 내용과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형식주의자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하나님을 공경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서는 멀리 떠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처럼 신앙의 격주가 있는 척하면서 활동한 사람들입니다. 신앙인 척, 하나님의 자녀인 척, 제자인 척은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전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6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의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입니다. 당시 율법주의자들은 육체의 모양만을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내면의 의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겉으로 보이는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내가 과연 어떻게 보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가 더 중요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남에게 더 종교적인 거룩한 사람으로 어떻게 보일 것인가에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런 율법주의자들처럼 행동할 때가 때로는 있다라는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변질되는 우리의 모습을 때로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의 눈을 더 의식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나님을 더욱 의식하기보다 사람의 눈을 더 의식하며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을 때로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서 정직하게 신앙생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우리는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나 혼자 있을 때는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합니다. 늘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은 사람들 앞에서 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바르게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람의 눈만을 의식해서 신앙생활 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율법주의자요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구제할 때도, 기도할 때도, 금식할 때도 어디서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경고합니다. 너희가 이미 상을 다 받았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나 자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이 필요하고 우리의 희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희생 없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헌신 없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다 하고 싶은 거, 내가 다 이루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내가 어떻게 올바른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내 것을 내려놓지 못하면서 내 것을 다 챙기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을 바꾼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위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데, 당시 유대주의자들은 십자가가 아닌 눈에 보이는 그것을 붙잡고 남에게 보이려고만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13절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아멘. 유대주의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십자가의 복음만으로는 불충분하기 때문에 구원의 할례를 받고 이 두 가지를 조화롭게 이루어야지 온전한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만 믿으면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할례가 있어야지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육체를 자랑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오직 십자가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유대주의자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십자가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눈에 보이는 할례만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우리도 사람인지라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려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좀 더 쉽고 좀 더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일 것입니다. 남들이 알아봐주고 칭찬해 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외식하는 자들은 겉으로만 그렇듯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주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부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모습을 단호하게 우리 안에 버리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형식적이고 습관을 따라 드리는 예배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리느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지 아니면 그냥 습관에 따라와서 자리만 차지하고 돌아가는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습관을 따라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육체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4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14절의 말씀의 시작이 그러나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육체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결코 자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은 형식을 율법을 중시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십자가만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구나 자신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입으로는 자랑하지 않을지라도 은근히 마음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미모를, 어떤 사람은 학력을, 어떤 사람은 부와 지위를, 어떤 사람은 자녀를 자랑합니다. 사람마다 모양은 달라도 누구 한 가지 이상은 모두가 자랑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랑하라면 오늘 본문의 사도마을만큼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은 결코 없을 겁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의 말씀을 보면은 나는 유대인으로 길르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에서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당시 모든 사람이라면 부러워할 만큼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학력과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부와 명예도 가졌습니다.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바리새인이었고 가말리아 문화 밑에서 배웠던 사람입니다. 학문을 연구했던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말한다면 세계에서 가장 좋은 명문 대학 이상에서 공부한 사람이었습니다. 신앙 면에서도 부족한 것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큼 완벽한 정도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외적으로 부족하고 흠잡을 것이 없을 정도로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이력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지금 바울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내가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합니다. 바울의 고백이 지금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바울은 그렇게 많은 자랑할 것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십자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이 세상의 헛된 것을 보여줍니다. 잘못된 길을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세상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사망의 길을 보여주지만 하나님을 따라가면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음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자랑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은 분명히 바뀝니다. 그 자랑이 자기에게 있으면, 다시 말하면 자신의 업적이나 성취에 있으면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고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자신이 얼마나 필요한 사람인지를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살아갑니다. 겉으로 드러내는 것들, 얼마나 성공했느냐를 자랑으로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세상에 있는 종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얼마나 공을 들이고 얼마나 선을 쌓느냐에 따라서 나중이 달라집니다. 내 노력이 들어가야 합니다. 내가 얼마를 했느냐, 그것이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나의 행위에 따라서 나중에 모습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다릅니다. 내 업적, 내 공로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의 능력으로는 영원히 다시 태어날 수 없고 온전히 새로워질 수 없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 공로로, 내 노력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만 하면, 나의 주인으로 모시기만 하면 너희가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새로워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은 순간 그는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본문 15절의 말씀 보니까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 새로운 삶을 사는 것, 성화의 단계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할례 받은 것, 할례 받지 않은 것,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온전히 내가 모시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내가 예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지가 더 중요한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고백할 경우 우리는 새롭게 지음을 받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도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이제 새 것으로 우리는 바뀌게 됩니다. 그러기에 십자가만이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새롭게 만들어줍니다. 우리 모두가 십자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온전히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바울은 자신의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흔적이라는 단어는 당시 노예나 가축이 그 소유권을 표시하기 위해서 그 낙인을 찍었다고 합니다. 그 낙인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근데 학자들은 예수의 흔적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박해를 당하고 수많은 고난을 당하고 그 어려움 가운데 몸에 생긴 상처들, 그것들을 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 주님을 따라 십자가를 가면서 겪은 여러 가지 희생과 고난의 흔적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거짓 형제들은 할례를 받음으로 십자가의 그 박해를 피하려고 했지만 바울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흔적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또한 예수의 흔적을 가진 것을 더 기뻐했습니다. 십자가는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먼저 십자가에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을 온전히 희생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십자가가 우리의 인생의 자랑이고 십자가를 통해 분리되어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는 인생이라면 십자가의 희생은 우리에게 당연한 것입니다. 희생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희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우리 인생을 인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흔적은 내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의 소유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예수의 흔적이 있으십니까? 십자가를 생각함으로 나를 희생한 적이
있으십니까? 주님을 생각함으로 수고하고 선을 행하며 순종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예수의 흔적입니다. 그것이 내가 예수께 속한 사람이라는 표시이며 예수의 흔적을 내 삶에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자랑거리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학력도, 우리의 재산도,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삶의 신앙의 배경도 결코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임을 믿습니다. 오직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자랑거리고 예수의 그 흔적만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어떻게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쁘고 힘들지만 내일부터 또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내가 힘이 닿는 데까지 우리가 새벽 기도에 나와서 그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정말 예수님이 당하신 그 십자가에서 남기신 그 7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예수님의 고난을 되새기면서 그 십자가의 흔적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 십자가를 자랑하며 또 십자가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고난주간이 매번 찾아오는 그 고난주간이 아니라 우리가 습관처럼 찾아오는 고난주간이 아니라 정말 2021년의 고난주간은 정말 특별한 고난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한 주간 동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기억하고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